안녕하세요. 하루의 소리가 천천히 낮아지고 창밖에 불빛도 하나둘 줄어드는 이 시간. 말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밤에 듣는 시녀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으셔서 들려주셨던 말씀. 산상수훈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이 묵상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라기보다 무엇을 결단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그저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들어보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고 제자들은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멀리서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 첫 마디는 우리가 예상하던 힘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의 비결도 아니었고 강해지는 법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존감이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 가치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나는 설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평생 강해지려고 애써왔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고, 기대지 않으려 했고, 무너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지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십니다. 그 마음이 열리는 순간 천국이 시작된다고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을 잃어버렸다고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상처를 상처라고 부르는 정직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괜찮은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물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눈물은 패배가 아니라 만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눈물 곁에 앉으시는 분이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는 약함이 아닙니다. 절제된 힘입니다. 분노를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도 많았고 참아야 할 일도 많았습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이 이긴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결국 갖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유는 지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는 공정하지 않은 현실을 자주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에 목마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마음속에서라도 오름을 향해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배부르게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의는 당장 보상받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채워질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은 판단보다 느립니다. 정죄보다 한 번 더 생각합니다. 나 역시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힘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이 하나인 상태입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흔들립니다. 그러나 다시 방향을 돌리는 그 순간, 마음은 정결해집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갈등 속에서도 다리를 놓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상처받기도 했고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화평은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하기 위해 먼저 오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믿음은 언제나 환영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손해처럼 보이는 그 선택을 기억하십니다. 보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없으면 금세 썩습니다. 빛은 크지 않아도 어둠을 밀어냅니다. 믿음은 요란하지 않아도 됩니다. 존재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셨습니다. 살인하지 않았다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음이 마음에 자리 잡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간음하지 않았다고 끝이 아니라 마음의 시선까지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외형이 아니라 내면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조용해집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을 말씀하십니다. 미움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는 선택, 그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기도는 설득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함으로 관계 안에 머뭅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걱정이 없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염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라는 초대입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물며 당신은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가 집을 지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완벽해지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향을 다시 확인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눈물을 숨기지 않고 온유를 선택하고 의를 포기하지 않고 긍휼을 잊지 않고 마음을 돌이키고 화평을 놓고 염려 대신 신뢰를 선택하는 삶. 이것이 산상수훈이 우리를 부르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 밤 예수님의 말씀은 과거의 설교가 아니라 오늘의 초대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돌보시며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시 산 위에 앉아 있습니다. 바람은 조용히 불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높지 않았고
거칠지 않았으며 이협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은 우리의 깊은 곳을 건드리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안정되고 존중받고 문제없는 삶을 복이라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 눈물, 온유, 배고픔, 각해 속에서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상황을 복이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복이라 하신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 복입니까?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부르는 자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왜 복입니까?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굳어있던 마음을 녹입니다.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타인의 눈물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왜 복입니까? 온유는 하나님께 통제권을 넘긴 사람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복수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방식 안에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왜 복입니까? 그 갈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은 고통이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 갈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왜 복입니까?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았고 참아주심을 받았고 기다림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왜 하나님을 봅니까? 마음의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립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화평은 갈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왜 복입니까?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귀하게 여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충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산상수훈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소금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식의 맛을 지킵니다. 존재는 드러나지 않아도 영향은 남습니다. 당신의 조용한 기도, 당신의 참고 넘긴 한마디, 당신의 인내는 세상을 지키는 소금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어둠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비춥니다. 작은 빛도 어둠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 자리를 밝힙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조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작은 빛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겉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어도 마음의 미움이 이미 상처를 남긴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행동 이전에 마음을 보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멈춥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을 말씀하십니다. 미움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선택. 그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하십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기도는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는 호흡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는 내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 하십니다. 오늘을 살아낼 힘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염려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염려가 없으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생명도 돌보십니다. 당신은 그보다 더 귀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강물이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완벽해지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초를 다시 확인합니다. 내 삶은 무엇 위에 서 있는가?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산상수는 부담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보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방식이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밤 조용히 숨을 고르십시오. 당신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려진 존재는 아닙니다. 당신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놓여진 존재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당신의 하루를 지켜주고 당신의 밤을 덮어주고 당신의 내일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산 위에 앉아 있습니다. 바람은 잔잔하고 밤은 깊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우리의 삶 속으로 스며듭니다. 이제 이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우리의 지난 시간과 겹쳐보려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한 번쯤 무너져 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사업이 흔들렸던 날, 건강이 무너졌던 순간, 관계가 끊어졌던 밤,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이 나를 지탱해 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부르게 됩니다. 가난함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애통은 상실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를 떠나보낸 날, 배우자를 잃은 시간, 자녀와 멀어진 밤, 우리의 마음은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애통 속에 위로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위로는 설명이 아닙니다.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온유는 오래 참아본 사람의 얼굴에 남는 빛입니다. 억울함을 삼키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선 날들이 모여 온유를 만듭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낙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기억하십니다. 온유는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시간도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손해보던 날들, 바르게 말했는데도 외로웠던 순간들, 우리는 마음속에서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그 갈증은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마름을 헛되이 두지 않으십니다. 긍휼은 우리를 가장 닮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참아주었던 누군가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는 선택, 그것이 긍휼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복잡하지 않은 삶입니다. 두 마음으로 흔들리다가도 결국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삶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갈등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갈등 속에서도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먼저 사과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낮아지는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의를 위해 손해본 적이 있다면, 신앙 때문에 오해받은 적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 시간을 복이라 부르십니다. 세상의 박수는 없었을지 몰라도 하늘의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산상수훈의 또 다른 깊은 초대를 듣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평생 많은 것을 먼저 두고 살았습니다. 자녀를 먼저 두었고, 일과 책임을 먼저 두었고, 체면과 안정도 먼저 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방향을 다시 묻습니다. 무엇이 가장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둔다는 것은 종교적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손해처럼 보여도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 이해받지 못해도 진실을 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두는 삶입니다. 염려에 대한 말씀은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 자녀, 미래에 대한 염려는 더 커집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하시며 들의 꽃을 보라 하십니다. 꽃은 내일을 계산하지 않지만